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막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그저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악한 민족, 저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 심지어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마저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진멸시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냐? 악하고 아주 못된 신이지, 아주 무자비한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전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이란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우리 편이 졌다. 나는 이미 그 전쟁에서 죽었던지 이미 죽었던지 아니면 살아서 노예로 끌려가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노예로 끌려갔다고 해서 좀 낫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봐야 얼마 못 삽니다. 굶주려 가면서 가혹한 중노동을 하다가 더 비참하게 죽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를 아무도 살리지 말고 죽이라 하시는 것은 그 당시 전쟁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노예로 잡아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노예로 잡아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당시의 경제는 노예가 있어야 돌아가는 경제였습니다. 그 나라에 노예가 많으면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를 잡아오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경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노예를 잡아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저 악한 민족, 저 아말렉을 벌하여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노예 잡아가지고 와서 이 전쟁의 본질을 흐트러 놓지 말아라. 너는 오직 아말렉으로 가서 아말렉만 벌하고 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많은 노예들과 많은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시키라 하셨는데도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많은 노예들과 많은 가축들을 끌고 왔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사울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들을 일부러 죽이지 않고 다 살려온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다 자기가 가지려고 저 좋은 노예들, 저 좋은 가축들,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말은 청산유수죠. 그죠?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나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요. 지금 사울은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사울이 머리가 좋구나.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아니 어쩌면 아멜렉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오는 내내 내가 이걸 어떻게 변명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교 교수이면서 유명한 강연가이기도 한 조너선 하이트 박사가 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나의 옳음과 다른 사람들의 옳음이 다른가? 왜 내가 주장하는 정의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다른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별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까지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도 별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은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악한 도구일 뿐이다. 서구 전통에서 인간의 이성은 선하고 인간의 감정은 악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이게 서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로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선하더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또한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의 이성은 그걸 탐구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실마저 왜곡시키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거짓된 악한 도구일 뿐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토론 프로그램 종종 보시나요? TV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자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정말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그걸 도출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토론하기보다는 그저 무조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싸우기만 합니다. 각종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맞대요. 때로는 상대방이 맞는 것도 각종 궤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이 틀렸대요. 이게 우리의 이성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토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순발력 있게 말을 받아치고 논리 정연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 좀 같이 모아놓고 진짜 좋은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범죄들 소식 나오잖아요. 범죄 소식들 나오는데 해킹을 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들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따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설명을 들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것들을 다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는지. 그 좋은 머리 좋은 데만 쓰면 노벨상을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들을 속이고 남들의 것을 빼앗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우리의 감성적인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누스입니다. 누스는 우리 이성적인 측면,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저 단순하게 믿습니다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바른 생각, 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타락한 내 이성과 타락한 내 생각이 믿음에 합당한 바른 생각, 바른 판단으로 거듭나야 내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이 또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돼야 우리의 삶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잡히면, 이게 습관적인 것이 있어서요. 한 번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늘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방향 잡히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치우쳐가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어디에 방향 잡혀 있는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 잡혀 있다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2절을 계속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영국의 과학자이자 또한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우상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 4가지 우상이란 먼저는 종족의 우상. 이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종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야만 이게 진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진실과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과 우리의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런 종족의 우상이 있고요. 둘째는 동굴의 우상. 내 개인적인 편견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경험,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거에는 다 귀닫고 그저 내가 겪은 것만 진리인 줄로만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 셋째는 시장의 우상. 다른 사람 말만 듣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없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주체는 없어지고 그저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내 주장은 없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극장의 우상. 특정 철학과 특정 사상,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경도가 되어서 객관적인 비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맹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라 말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열어놓고 믿는 신앙이에요. 무작정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는데, 그곳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상고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체크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믿음에 있어서도 맹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우상, 그리고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 자기가 보는 것만 진실이라고 여기는 우상, 자기의 경험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우상,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우상, 그리고 특정 철학이나 사상, 정치에 맹종하는 우상. 그러나 이것만 우상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많은 우상들이 더 많죠. 예를 들면 탐욕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 불안과 두려움의 우상, 우리의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붙잡혀 있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에서 해방된, 다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자유로운,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새로운 생각과 판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선하게 여기는 걸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걸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 뜻을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을 헷갈려해요.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선하게 여기신다 착각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 착각합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합니다.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간혹 어린아이들이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생일인데 자기가 공룡 좋아한다고 공룡 인형 사가지고 엄마한테 공룡 인형을 선물합니다. 엄마 공룡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꽃 한 송이가 낫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고 공룡 인형 사가지고 줍니다. 그래도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 새로운 판단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복잡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것이 선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것이 선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판단력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